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나 여러분 나오지 못하더라도 토요 새벽 기도에 꼭 설교를 여러분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그 뷰 숫자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주일날 못 놓으시더라도, 토요 새벽에 못 놓으시더라도 꼭 여러분들 말씀 보셔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는 분들은 어제 토요 새벽에도 제목 중에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진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진도를 가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진도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진돗개. 죄송하지만 옛날 사람. 요즘 사람들에게 진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 하면, 그렇죠, 우리 김 집사님 막 극성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 막 뉴욕까지 가서 공연을 구경하셨다고 그래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진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전라남도 진도를 방문하고, 특별히 가수 송가인이 태어난 그 집 앞에 전부 다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SNS 카톡 이런 데 올려갖고 나 다녀왔다, 와 부럽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투펠로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투펠로, T-U-P-E-L-O, 투펠로. 예, 빨리 발음을 보여주시죠. 당연히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펠로는 미시시피,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정말 가난한 주 중에 하나가 미시시피 주예요. 그 미시시피 중에서도 투펠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이 투펠로에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birthplace of 누구요? 엘비스 프레슬리.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바로 이 도시에서, 그리고 저 작은 방둑한짜리 오두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억하는 그의 팬들은 매년마다 이 투펠로 지역을 방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수많은 도시들 중, 마을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당시에 속담이 있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사렛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불리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모든 성도들은 다 나사렛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54절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 고향은 예수님이 갓난 시절부터 공생의 시작 전까지 사셨던 바로 나사렛을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여서 회당에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을 말하죠,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회당에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우리 말의 뉘앙스 있죠? 와, 참 잘생기셨네요 라는 것과 그래 잘났어, 여러분 벌써 의미는 표현은 같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어떤 뉘앙스입니까? 말도 안 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의심과 아니야, 부정하는 그러한 말투가 지금 이 뉘앙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9절의 말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 목수, the carpenter,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목수, 그 동네에 아마도 유일한 목수였던 것 같습니다. The carpenter 하면 딱 누가 연결되냐면 요셉입니다. 목수의 아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직접 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걸 봐서 아마도 이때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수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와도 목수가 됩니다. 아버지가 어부면 자기도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전에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면 자식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농부이면 그 다음 자식이 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이라고는 목수 일밖에는 없는 이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집안 형편 다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을 쫙 깨버려요. 누이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그 사람들 배운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게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있느냐?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부분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명절, 여기 명절은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아마도 12월 한 중순되었겠죠. 하누카 명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를 아느냐 했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아느냐 하는 것은 학문을 배웠느냐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원래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letters, 편지란 말이 아니라 글자, 문자를 말해 실험하는 알파벳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BC입니다. ABC 알파벳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와 공자를 논할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제가 아마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그런 책들이 등장하는데 예수의 바로 인도 유학설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목수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가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사라져서 수년간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불교의 고성들로부터 불교의 지혜를 배워서 그렇게 돌아와서 놀라운 가르침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책들은 석가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유사함을 비교해서 그럴듯하게 풀어냅니다. 그때 한참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 호기심이 있던 학생들이 거기에 혹해갖고 믿음을 저버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살피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고 소설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정말 예수님이 어느 날 사라져서 수년간 인도라든지 페르시아에 가서 정말 놀라운 지식들을 습득하고 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역시 인도 유학파는 달러 차원이 다르네. 사람 배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배운 적이 없는 예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강만정이 베이비 시절부터 29살, 30살 가까이까지 나사렛을 떠나지 않고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영어 성경 보면 They took off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뒤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숫자 1 풋노트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풋노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옮겼습니다. 각주 1번 또는 이 배척하다란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로 인하여 실족한지라 라고도 할 수 있다.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스칸달리조, 여러분 스칸달리조 한번 해볼까요? 스칸달리조, 이게 명사형이 걸림돌, 스칸달론, 그리고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는 뭐냐면 한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앞에 돌 있는 걸 모르고 그만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 뭐냐? 실족하다 말입니다. 넘어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다.
그래서 실족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했는가? 왜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는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 현재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해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뭐가 되었다?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칸달리죠, 돌에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이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의 상황을 다룬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이 밤은 새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표현 뒤에 숫자 1번이 붙어 있습니다.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풋노트가 나타나면 반드시 밑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또는 나를 인하여 뭐하리라? 실족하리라. 실족하리라?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칸달리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해 스캔달리죠.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알았죠? 스칸달리조는 뭐라고요? 돌에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가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영광스럽게 왕좌에 등극할 왕이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가 가진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의 메시아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맛보야 했던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관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관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물론 열매로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만을 위하여 예배당에 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의 어떤 열정,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니까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나 이 교회 떠날래,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은 무엇이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 나의 주장, 나의 고집, 이것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헬라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30여 명 가까이 세 반으로 나누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 하고 오늘 주일반은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할 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런데 그저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1년간 고속을 한 것으로 제자는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은 무엇으로 그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부터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육체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육체란 것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 이것은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 관점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난 신자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united with Christ,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놀라운 연합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부족함과 과거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사죄와 죄사함과 의와 거룩함과 새로움은 바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결과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찾아내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뭡니까? 새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신 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으라. 도대체 왜 주님께서 해결하고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든 그 사람의 과거의 옛날의 모습을 붙들고 아직도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지난 우리 교회에서 이제 7년이 다 돼가는데 신방을 하면 목사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 바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판단한 것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의 라식 수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심각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자신의 과거에 자신이 아직도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과거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되신 그 은혜를 맛보는 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꾸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에 묶여갖고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앞에 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걸림돌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데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변화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내 안에는 그보다 더 큰 돌보가 박혀 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갖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 오 주여, 우리 앞에 놓인 이 걸림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얻게 되었도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보신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